요즘 제가 한 권사님의 간증집을 출판하기 위해서 대신 글을 쓴다고 그러죠.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내 날을 새면서 꼬박 대필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간증집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경험한 신비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져 있어요. 어떨 때는 이게 진짠가 싶을 만큼 신비한 이야기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어린 시절에 큰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믿음의 싹이 트기 시작할 때의 이야기예요. 한 번은 큰 어머니가 산에 가서 솔가지를 뜯어다가 솔가지로 불을 지피려고 하다가 그만 솔가지에 눈이 찔렸습니다. 솔가지 아시죠? 옛날에는 연탄 뭐 그런 거 떼고 이러잖아요. 솔가지 뜯어다가 땔감으로 썼단 말이죠. 솔가지를 떼서 땔감으로 쓰다가 그만 솔가지 끝이 눈을 찔러버렸어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솔가지가 한쪽에 찔렸는데 양쪽 눈이 다 무슨 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바짝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에 가서 어찌 된 건지 진찰을 해봤더니 안과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심해서 속이 상해서 안 된다고, 큰 병원 가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큰 병원을 가려니 돈도 없고 그러니까 시골 옛날 벽촌이니까 빨리 뭐 가겠어요? 된장 바르고 어쩌고 하다가 100여일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 막 두 눈이 붓고 달라붙어가지고 막 본드처럼 붙어서 떨어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100일 동안을 견디는데 얼마나 힘들고 아파하는지 식구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로 있는 병원에 보내려고 그 시골에서 리어카에다가 이 할머니를 싣고 도로 읍내까지 리어카를 끌고 가서 간 후에 택시를 잡아가지고 시내로 가는 큰 택시를 잡아가지고 가려고 실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택시를 잡아 타가지고 올려놨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안 가겠다고, 나 이거 타면 죽는다고 막 버둥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교통 타면은 멀미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아무튼 나 죽는다, 이거 타면 죽는다 하면서 안 탄다 하면서 뒤로 버팅기고 난린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그럼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놔도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어린 꼬마인 지금 권사님하고 그 큰어머니만 둘이 남았어요. 그럼 왜 그래? 그랬더니 이 큰어머니가 한다는 말이에요.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어떤 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을 하더래요. 너 병원 가면 죽는다. 병원 가지 말고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에게 기도받아라. 그렇게 천사가 말하고 가더래요. 근데 그 꿈을 깜빡 잊었다가 그만 리어카에서 택시를 타는 순간 그 생각이 팍 뜨면서 다시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택시 타고 큰 병원 가면 나 죽는구나. 안 간다. 못 가겠다. 내려놔라.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택시에서 내려진 거예요. 동네 식구들은 저런 양반이 있는가 이래가지고 화가 나고 섭섭해서 집으로 가버리고 어린 아이와 이 큰어머니가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큰어머니 손을 잡고 이 어린아이가 제일 가까이 있다고 하는 교회를 찾아가요. 제일 가까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니까 얼마 안 가니까 교회가 나오는데, 이제 교회를 시작하려고 갓 예배당을 짓고 그 다음 주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가가지고 목사님을 찾아뵙고 2차 저차에서 이렇게 왔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 조그마한 개척교회 예배당 제일 뒷자리에다가 앉으라고 앉히더니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환자를 고칩니까? 그런데 2차 저차에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기도는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병원에 가서 고쳐야 될 병이라면 그냥 안 고쳐주셔도 괜찮고요. 그러나 그 천사의 말처럼 나를 통해서 고치실 병이라면 나야 하나님 믿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고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해줬대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제 이 어린아이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아멘 했는데, 아멘 하자마자 큰어머니가 들리는 소리가 보인다 그러더래요. 보인다 보여 하더래요. 얼마나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눈이 떠져가지고 좋아가지고 시장통으로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아니까, 동네 사람이니까 몰려와가지고 엄마 기적이네 기적,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기적이야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놀래더래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표적이라고 말해요.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소경이 눈을 뜨기도 하고, 앉아서 지내는 하체 마비 환자가 다시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기도 하고, 청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또 청각에 회복해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문둥병이 나아서 성인이 되기도 하고, 중풍병이 낫기도 하고, 저처럼 왼팔이 불구해서 왼팔이 장애인이어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정상으로 기도로 낫는 일은 교회에서, 성경에서 얼마든지 발견되어지는 어쩌면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회에서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표적이 일어나게 하는 걸까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이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타난 복음을 설명하기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줘요. 이런 각도에서 오늘 표적에 관한 말씀을 좀 깊이 다루려고 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2장에서부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다른 이제 공관복음서들을 참조해 보면은 소경도 고쳤고 귀머거리도 고쳤고 또 중풍병자도 고치고 이렇지요. 이런 많은 환자들을 고친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적을 행하는 이 표적이 뭔가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사인은 뭐예요? 뭔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이 다른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에 낫는 것, 폐병에 걸렸다가 낫는 것, 암병을 기도로 낫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런 일을 일으키실 때 그 일으키는 그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은 수단이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세계를 가리켜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팩트를 통해서 진실, 트루스를 가르치는 그것을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사인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예수가 누구이며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성경은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소위 기적 사건이 일어나거든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은 뭐라고 마음으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표적이다. 용어 정리를 하시라고요.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 자연적인 일이 아닌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것은 뭐라고 봐야 된다고? 표적이라고 읽으라고요. 그리고 그 표적을 읽을 때는 이 표적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봐야 돼요. 표적은 수단이기 때문에 수단은 버리고 그 목적을 봐야 된단 말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게 이제 표적의 목적이기도 하죠. 여기서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의 이름이 누구지요? 예수지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세상에 억압되고 소외되고 죄 가운데 쓰러져서 죽어가는 모든 인생들을 생명 가운데로 일으켜서 구원하는 구원자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늘로부터 보내진 인생을 구원하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사람들이 입술로 그렇게 시인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잘 됐어요. 참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뉘앙스가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뭐하지 않았다고요? 의탁하지 않았다고. 여기서 의탁한다는 이 말하고 23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말하고 단어가 같은 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이거예요. 믿지 않았다 이거. 신뢰하지 않았다.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뒤에서 말하기를 왜 하나님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고 구원자라고 알기 시작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밑에 보니까 이는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아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서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제 해석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다 그런 존재라는 거. 그죠? 다 사람이 연약해 빠지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거짓말도 잘하고 지금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또 언제 배신 때릴지도 모르고 또 뭘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한다고 해서 그 결심이 연약해서 정말 쓰러지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인생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들 다 알고 계시니까 그들과 함께 손잡고 의탁해가지고 함께 무슨 일을 하지를 않으셨다라는 뜻으로 1차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제가 몇 편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 의지하지 않았다고, 사람 신뢰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말라고.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사람도 믿고 신뢰하고 함께 따르고 일을 함께 경영할 만한 가치가 사람에게 있나요? 없지요. 사람 신뢰하고 사람 믿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제 많이 이제 당하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맞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를 찾을 때 그 문맥에서 그 뜻을 찾아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습관이나 용어 단어 자체 안에서 쏙 빼서 그 의미를 찾는 것보다도 지금 이 단어가 이 전체 흐름 속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무슨 문맥에서 쓰여지는지 아는 것은 아셔야 그 단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거죠. 여기 보면은 표적을 보고 믿는다고 말하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표적을 보고 말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들에게 손을 맡기며 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야, 예수님 대단하시다. 저런 일을 할 수 있으시다니 막 소경도 고치시고 귀머거리도 막 어떻게 하시고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우시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구원자 맞다. 사람을 구원하는 자 맞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칭송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아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지를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 그들이 그 표적을 보고 깨닫고 이해하고 마음속에 깨닫는 세계가 아직 완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엉뚱한 방향으로 있기 쉬울 수밖에 없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적과 관련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이기에 표적을 보고 믿는다고 해도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아직 그들의 신앙이 아직 올바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경계하시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모든 일을 함께 하고 계시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은요, 요한은 인간이라고는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함께 사역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표적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은 이 표적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성경에서 누누이 이렇게 이제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일례로 이런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같은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나중에 6장에 가보면은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면은 뭐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남자 많은 7,000명 정도 모여있는 해변가 동산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러 왔어요. 근데 저녁 때가 되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그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해가 졌는데 어디 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빌립더러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이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어떤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걸 까먹지를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 도시락을 따고 이렇게 받아보니까 그 도시락 속에 물고기 2마리고 보리떡 5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나 잡수시고 마시든지요. 갖다 줬어요.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붙들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이제 빌립과 제자들 보고 오라고 하더니 이 보리떡을 다 떼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떼어줘서 나눠주니까 자꾸 그 보리떡과 물고기가 늘어나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세상에 이런 놀라운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일어나는 표적은 뭘 의미한다고?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 혹은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많은 물고기와 보리떡을 만든 것은 목적이 많은 보리떡과 물고기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아니었죠.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증거예요. 표징이라고. 그래서 그 사건을 받은 사람들은 보리떡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물고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기 시작해요. 자기네들끼리 뭐라고 막 주고받고 하더니 예수님 앞에 막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끌고 가려고 하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당신도 왕이 돼야 됩니다.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왕이 되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시 세우려고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을 보기는 봤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으로 봤냐면, 이렇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남고 먹고 12광줄이나 남기는 분이라면 이분 대통령 되면 문재인님보다는 훨씬 낫겠다. 박근혜보다는 훨씬 낫겠다. 우리나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나라 경제 문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데리고 와서 왕으로 삼아서 옹립하려고 붙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 보고 빨리 피하라고 합니다. 빨리 배 준비해라 해가지고 배 준비해서 건넌 마을로, 그 밤에 건넌 마을로 도망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행이 건넌 마을로 도망가니까 그 무리들이 가만히 있나요? 세상에 밤새 건넌 마을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군중들이 또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죠. 무슨 설교를 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찾는 것은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구나. 앞으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먹어도 배고프지 않은 영원한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 되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조상들이 주어서 먹는 그 떡을 먹고 굶주렸던 자들은 이제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게 될 것이다.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이 떡이다. 이런 어려운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죠? 아휴,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러고 다 돌아갔어요. 그냥 불과 몇 명 안 남았어요. 4-5명 남았습니다. 그 수만 명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생명의 양식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봤는데 표적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제자들 소수 몇 명이었고, 나머지는 다 표적 껍데기, 기적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고 따르다가 예수님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수많은 표적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 그 인정함이, 그 따름이 참다운 것이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의 몸도 맡기지 아니하고 그들과 어떤 일도 함께 도모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아직 온전한 믿음에, 참다운 믿음에 이르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표적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 여기서 사람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표적과 관련해서 말하는 사람이란 기적은 취하고 기적의 목적인 예수는 버리는 인간을 말합니다. 기적이 목적이 되고 예수는 수단이 되어서 나중에는 예수는 버리고 기적의 결과는 취하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표적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를 수단 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는 우리의 삶의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목적이죠. 예수가 전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인생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온 백성이 받을 큰 기쁨의 좋은 선물이다 하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가보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어린 아이였어요. 예수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예수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보물이요, 예수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우치고 알려주는 놀라운 선생이요, 우리 삶의 진리요 보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께서 이제 표적을 보고 자기를 믿는 자들을 보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표적은 취하고 표적의 대상인 예수는 버리는 것이다.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신앙은 목적의 수단이에요? 목적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수단 삼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가 목적의 수단이에요? 목적이죠. 하나님 만나는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고 기쁨이고 의미고 가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해가지고 우리 가정에 어떤 축복을 받고 애들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다고 생각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배가 자기를 위한 수단이지요. 자기 욕망을 갖기 위한 수단의 행위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에서 자기가 원하고 수고하면서 바라고 갈망했던 것이 예배를 통해서 오지 않으면 예배를 어떻게 하죠? 버려요. 안 드립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드리고 충성을 하고 교회에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했다가 그 일이 잘 안 되면 교회 안 나옵니다. 왜? 교회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교회를 수단 삼아서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중에 수다한 사람이 예수를 수단 삼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돈 벌고 예수님 잘 믿어서 건강해지고 예수님께 복 받아가지고 우리 집안 잘 되고 예수님께 기도해가지고 자식들 잘 되고 나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수단 삼는 사람이죠.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던 교회와 성경에 나타나는 표적들과 증거들을 통해서 뭘 본 거냐?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의 표적을 통해서 떨어진 자기의 이윤거리를 보고 그거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표적은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고. 손가락과 같아요. 배고프고 굶주릴 때 표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잠시 나타나는 배고픔을 면해주는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에 몰입하기 시작해요.
저희 집이 가난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느 날 새벽에 나갔는데 부엌 앞에 쌀가마니 하나가 있었어요. 누가 갖다 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뜨렸다고 그때 믿었어요. 증거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에이 그런 게 있겠어. 어떤 이 권사님이 우리 굶는 거 알고 쌀가마니 하나 갖다 놨겠지. 뭐 좋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이러됐든 저리됐든 그것은 표적이었어요. 우리에게는 기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났어. 그럼 그 기적을 보고 우리가 뭘 봐야 되죠? 굶고 있는 우리를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가난을 통해서, 그 쌀한가마니를 통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창조주인데 그분이 인생을 지은 뜻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이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며 하면서 차츰 그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을 관심 두지 않고 쌀가마니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도 쌀가마니 갖다 놨나 가봐. 없어. 3일째는 또 3일이니까 가져오겠죠. 또 없어. 그럼 기도를 안 해서 그러는가? 저녁에 들어가서 아버지 쌀가마니 기도, 아버지 쌀가마니 기도, 기도 쌀가마니 안 나타나. 그래서 나중에 실족하는 거야. 아이, 누가 어떤 사람이 그냥 하나 내려놨는갑다. 그 사람이 고맙네. 하나님은 소식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신앙 중에 하나는 불신이에요. 똑같이 표적을 보았지만 어떤 표적은 불신으로 떨어져 가고 망하는 쪽으로 가고 어떤 쪽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영생을 누리고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을 수단 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수단 삼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표적을 보여주든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표적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성경 속에 있는 표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든지 다 같은 거예요. 이런 모든 표적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고, 예수를 깨달으라고, 예수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고 예수님이 진정한 기쁨의 대상이고 예수님 갖는 것이 사실은 다 가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내 삶의 이유 되었네, 예수 내 생의 유일한 기쁨,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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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만 사랑하겠네.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나타난 표적과 옆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표적과 성경 기사에 나타난 모든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님 그분만을 전부로 알고 그분 귀한 줄 알고 그분 안에 모든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다 같아요. 처음에는 다 예수 이용해 먹으려고 교회 옵니다. 암에 걸렸으니 어쩌겠어요. 집안 자식들이 문제가 있는데 어쩌겠어요.
회사는 기울어져 가는데 어떡하겠어요? 남편은 속썩이고 아내는 병들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오지요. 오면은 뜨겁게 기도해 보세요. 금식하고 싶으면 금식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표적이에요. 나타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그 표적은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예수를 가리킨다. 예수라고. 너는 지금부터 예수 붙들어야 된다. 예수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배워야 한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사실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표적의 의미예요. 25절 보세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누구의 증언을 받을 필요도 없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퀴즈 한번 낼게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서 표적을 통해서 자기를 증언하셨어요. 그렇죠? 표적은 예수님이 기적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방법이었어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적 그 자체만 빠져들어가 버렸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표적을 통해서 표적의 본래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을 증거받았어요. 아무튼 표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되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퀴즈. 예수님은 그렇게 표적으로만 증언을 하시나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증언하라고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지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증언자를 이제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선교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 표적 봤지? 이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지? 그렇다면 너희들은 증인이야. 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증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가장 큰 표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낸 최고의 표적이 있어요. 그게 뭐게요? 십자가. 아유, 훌륭하십니다. 십자가하고 부활이에요. 이 두 가지 표적은 인류 역사에 나타난 최고의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이 첫 번째 표적, 십자가. 내가 모든 인생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죽는다. 나의 죽음은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행한 모든 죄악을 처리하는 나의 죽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키면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은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불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악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못된 짓을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피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죽은 의로운 죽음이었기에 그 의로운 죽음을 죽음에 놔둘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의인은 건져내시고 불의는 버리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이 사건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온 세상이 다 죄인이고 그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하나님께서는 그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그가 한 모든 것들이 맞다, 옳다, 그것이 의다 라고 증명해 내놓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기독교인들이 이 일의 증언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서 말하기를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일에 우리가 증언자라. 내가 증언자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앞에 나타나서 이런저런 표적을 보이신 목적은 결국 그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무슨 일을 했으며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후에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온 세상에게 증인이 되어서 그 일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증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또 사람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에게 누구의 증언을 받을 필요도 없었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친히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knew what was in a man. 그분은 알았어요.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이 증언되는 것을 원치도 않았고 그런 증언을 받지도 않았고 필요하지도 않았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 감추어진 세계. 주님은 사람의 행동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동기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 동기가 뭐냐? 그것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동기는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 피아노를 쳐야 되니까 앉아있지. 어떤 사람은 주일날이니까 성수주일 해야지. 어떤 사람은 에이 남편이 가자겠으니까 가야지. 어떤 사람은 안 가면 주님께서 때리신다니까 가야지. 어떤 사람은 몇 주 동안 헌금이 몰려있는데 한번 드리러 가야지. 다 다릅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증거하는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 속이 중요한 거예요.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행동이 선하고 착하느냐? 아니에요. 뭘 보고 하느냐? 그 속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속을 알까요? 모를까요? 네?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잘 몰라요. 그래서 답답해. 좀 알았으면 좋겠어. 얘기 좀 해봐요. 나 왜 여기 있다고. 예수님 만나러 왔죠. 저렇게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조금 당당한 사람은 얘기를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하고 그럴 수가 있죠.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저는 몰라요. 누가 알아요? 주님만 아세요. 주님은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르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았다고. 그걸 주님께서 보았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나가서 증거하면 증거가 안 될 것을 뻔히 아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아무것도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도록 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가름하는 세 가지 의문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행동하는 그 마음과 행동의
진짜냐 가짜냐 참된 것이냐 거짓된 것이냐를 분별하는 세 가지 의문사가 있다고요. 누구든지 어떤 행동을 할 때든지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행동, 그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를 단박에 가릴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써먹어 보세요. 그 세 의문사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what,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how, 세 번째는 why, 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어떤 남자가 있고 어떤 한 여자가 있다고 합시다. 사이가 몹시 좋고 사랑스러워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뭔가 값진 것을 주었습니다. 질문합시다. What? 무엇을 줬는데? 금목걸이 3천만 원짜리를 줬습니다. 놀리지도 않네. 100만 원짜리도 없으면서. 금목걸이 3천만 원짜리를 주었다고 해요. 뭐 대단한 거죠. 보통 여자들은 이제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 감사해, 고마워, 좋아. 그러나 아직 좋아할 때는 이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됩니다. How? 어떻게 주었냐? 그럼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옆에 지나가는데 이뻐 보여서 잡아 뜯어가지고 가져와서 너한테 걸어주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서 훔쳐왔다든지 다른 사람 것을 뺏어왔다든지 그 방법이 how가 잘못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자가? 안 기뻐하죠. 근데 이 사람이 1,000만 원짜리 금 목걸이 맞아. 그리고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그 금 목걸이를 아내에게 주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했고 일한 것을 성실히 모아서 돈을 차곡차곡 해가지고 그렇게 하우에 부끄러움 없이 성실하게 모아가지고 그 사랑하는 여자에게 목걸이를 해서 걸어줬어. 기뻐해도 좋을까요? 좋아요. 그럼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 하나 질문 남았어요. Why? 왜 주었느냐? 물론 이 여자를 사랑해서 이 여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니까 사랑의 증표로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why? 왜? 그게 아니고 이 여자가 너무 부자여서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여자의 마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200만 원짜리 금은 안 되고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를 해야 마음의 환심을 사니까 그래서 1,몇백만 원짜리 금 목걸이를 해서 목에 걸어줬다면 그 여자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마음 먹을까요? 안 할까요? 누가 하겠어요? 그런 남자. 동기. 마음 깊은 곳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의식.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what? 좋은 것입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열심히 how?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기쁘실까요?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질까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하면 나 지난주에 간증 하나 들었어요. 자기가 사업을 하고 나서 남대문에 불이 났대요. 정말 어렵게 사업을 했는데 남대문 시장에 왕창 불이 났었대요. 왠지 언제 불난 적 있잖아요. 안경점을 냈는데 불이 났대요. 근데 이 장로님이 참 놀라운 분이더라고요. 장로님이 불이 나서 건져봐서 하니까 20 몇만 원인가 남더래요. 이 20 몇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how죠? 어떻게 드린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기뻐야 마땅하죠. 내가 볼 때는 아니더라고요.
왜 그랬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아주 이용해 먹던데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기에 대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던데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국을 간증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는 절대 간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거 드릴 테니까 이 가정 다시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있는 마지막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두 손 듭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실패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 사람하고 그가 마지막 남은 얼마의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거 다입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께 다 했으니까. 당신도 당신의 온전한 사람을 나에게 달라고. 이건 율법신앙이죠. 차이가 많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를 깨닫고 그분을 묵상하고 이해하고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표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중한 교훈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쓰려고 하는데 시간이 벌써 다 가서 간단히 정돈하겠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을 아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저들 속에 들어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장아찌에 불과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동기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일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요한이 시작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근본적인 속에 잠복되어지는 자기를 사랑하고 원수같이 살려고 하고 타락해서 부패진 마음의 세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건 이것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없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표적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못 본 사람은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표적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 수없는 표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때 얼피칭 잘못 빠지면 이 표정을 통해서 예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도 고침받아야 되겠구나, 아 나도 부자 돼야 되겠구나, 아 나도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나가는 것은 사망이에요. 오스본이라는 주석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가 거짓된 믿음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이유는 잘못된 동기에 믿음의 근거를 둘 때다라고 되어 있어요. 잘못된 동기에 믿음의 근거를 두면 그 사람은 사망으로 가기 시작해요.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다 복받기 좋아하고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기 좋아하고 집 살림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이용하고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잘 살고 막 이런 것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인생들을 보시며 그 인생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사는 이유가 그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 니고데모를 불러서 그와 대화하면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죽고 다시 부활하지 아니하면 네가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더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표적을 볼 때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생각을 접어놓고 그 표적이 가르치는 예수를 보고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알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